예,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죠. 다 기억하시죠? 이 시간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구원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나의 복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이 복음이 부활을 포함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복음이 가져오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 구원의 영향력, 성경대로의 삶,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는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영향력의 꽃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복음으로 만들어진 작품, 그 위대한 작품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 15장 전체 속에 짧게 자기 간증을 집어넣어서 9절, 10절, 11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간증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우리의 간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장 작은 자. 현대어 성경에 의하면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을 보시죠. 이 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 오늘날에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듣거든요. 이 오늘날 가르쳐서 우리가 스펙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스펙. 세상관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뭔가 돋보여야 하고 두드러져야 하고 티가 나야 그 사람이 인정받고 또 그 사람을 사람다 대접하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누구도 바울을 주목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의 그런 시대적 문화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그 답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하면은,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젊은 날의 그 열정을, 그 젊음의 에너지를 그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나서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은 바울은 박해자고 원수입니다. 신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전담을 했으니 그런 사법경찰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바울이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그 정도였던 바울인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런 자기를 구원해낸 그런 생생한 인식을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시대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던져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기적이 아니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아주 겸손한 이런 태도를 또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누구에게서 또 볼 수 있냐면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일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나와 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잘 알듯이 스펙이 정말 압도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공주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의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자죠. 이제 왕자의 위치에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쌓았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수준이냐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애굽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치할 수 있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말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마스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아주 굉장히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군사력, 경제, 정치, 그 당시 통치에 필요한 모든 학문들을 다 마스터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취할 수 있는 모든 학위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사람을 지금 오늘날 찾는다 그러면 찾기가 어렵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모세가 자기를 볼 때에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만만함이, 그런 확신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야망과 계획과 그 능력을 총망라해서 그는 어느 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나라는 사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반역자로 몰렸고,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그 스펙 좋은 사람이 광야,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립니다. 던져집니다. 광야에 나가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이제 모세의 생애는 초라하게 장인의
이 양들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직업을 갖게 되면서 무명의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nobody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니까 살맛이 났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애굽에서 이제 자유로 탈출을 시키는 이 일을, 이 막중한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굽니까? 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모세에겐 불가능은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를 왜 하나님 쓰십니까?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모세가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다.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바닥을 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반전을 보면서 제가 성경 속에서 깊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은 그 스펙 좋은 사람을 왜 안 쓰고 그 인생의 바닥을 친 저 밑바닥에 떨어져 나간 방랑자를, 초라한 목동을 불러 쓰셨을까?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어요. 믿는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스펙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신하가 러시아 침략 이거 빨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서 전쟁에 나섰다가 그가 나중에 그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고독한 섬에서 깊이 깨달은 게 자기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가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 쓰실 때에 그 모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자신만만하기는커녕 자기를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부인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또 계속, 전서가 이제 15장이니까 16장 끝나면 고린도후서로 넘어갈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그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연구해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문적으로, 학력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울이 정말 굉장히 괴로워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긴 이 핸디캡이 뭐냐면, 장애가 뭐냐면, 학자마다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요. 뭐 눈과 관련된 거다, 아니면 몸과 관련된 거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자적인 3번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노,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 가진 게 많잖아. 너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너 그거 가진 것 때문에 너 교만할까봐 나 이 병 안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진 게 아니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교만할까봐 요거 하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군요.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은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모나리자 미소가 아주 묘한 미소거든요.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묘한 미소예요. 거기에 83대 17이라는 비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83은 밝은 면이고 17은 어두운 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밝은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17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83대 17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좋은 게 많은데, 가진 게 많은데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겨우 한 가지 안 들어주셨어요. 이게 신체적인 장애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그 핸디캡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장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이,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잘남으로 일하지 않고 그 못남으로, 그 부족함으로,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열등감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열등감이에요. 정말 잘난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바울이 그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래서 능력으로 쓰시는구나, 이런 축복과 능력의 자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그때 자신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약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보잘것없다는 게 뭐 자기 비하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족 속에 이제 하나님은 더 맡기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겠죠.
바울은요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근데 바울이 10절에서 그러나 라고 얘기하죠. 자, 이야기에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는 그러나가 굉장히 많아요. but, beauty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작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이어지는 내용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15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믿음을 헛되이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이 바울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가 뭐냐면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내가 나 된 것, 됐다라고 하는 것은 being을 강조한 겁니다. 인격을 강조한 것, 내적인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자신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doing을 강조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는 내적으로는 내가 나 됐다라는 표현이고, 외적으로는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being과 doing의 이 조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좀 더 설명해 준 간증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결과예요. 그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또 믿음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누가 아직도 미워요? 옆 사람에게 슬쩍 얘기해 주실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하라니까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미움이 사라져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예요. 또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통로는,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그 통로는 은혜요 긍휼이에요. 이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가 은혜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주지 않는 것이 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고, 하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의는 주시고 저주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의 조화를 통해서 바울이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첫째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바울의 간증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반응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온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역사해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뭔가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혜됨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도잉을 하게 되냐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여행했고요, 더 많이 핍박을 받았고요, 더 많이 성경을 썼고요, 신약 성경을 썼죠. 더 많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바울이 더 많이라고 할 때 이 비교급은 다른 사도들과 거의 압도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사에.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본문을 다시 10절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결과가 자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다라고 밝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우리의 최선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한 거죠. 그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모든 긍정적인 성취들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고 자기의 역할을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이 양쪽의 극단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 50%, 하나님의 은혜 50%, 그래서 100, 이거는 이단입니다. 우리의 최선 100, 하나님의 은혜 100. 그래서 이 100이 겹쳐서 100인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올바른 신학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균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치우치면은, 한쪽으로 뭔가 치우치면 그 신앙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내적 자원으로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분을 자랑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창세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고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공부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은혜를 받았던 내용 가운데 오늘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형들에게 왕따 당했죠. 모함으로 감옥 들어갔죠. 인간적으로 배신당했죠. 요셉이 가는 곳에는 그런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좀 놀랄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 소개되는 건, 그런 되는 일이 없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요셉의 삶에, 되는 일이 없는 요셉의 삶에 따라붙고 있던 수식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냐.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이게 아주 이 절묘한 이 묘사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아서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모님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도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또 저버리고 배신을 해요. 그 시간이 지나요. 나중에 때가 돼서 애굽의 총리로 다 부상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이 요셉의 그 삶의 그 스토리를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었을까? 안 됐는데 잘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됨과 잘됨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인생. 야, 여러분 성경 좀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요셉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린, 자기를 왕따시킨 그 원수 형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능지처참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어두움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승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걸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이 상황이 나에게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과 관련되어 따라붙었던 수식어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형통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구나, 이걸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세상에 업앤다운을 얼마나 수없이 반복합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올라가도 할렐루야고 내려가도 할렐루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본이 되어 있나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끝나요? 그건 다 헛되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고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죠. 바울만 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하며.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누가 전하는가는 이건 초점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이철희 목사가 설교하나 아니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뭘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전한 내용을 통해서 전파한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 11절 끝부분에 너희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져온 믿음의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불쌍히 여겼을까요? 거기 설명이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다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신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래서 불쌍합니까? 아니면 부럽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자꾸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부럽죠. 잘 먹고 잘 살면 부럽겠죠. 너 성공하면 부럽겠죠. 여러분 그런 부러움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건 죽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고생하며 기진한 이 영적으로 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 너들 추수하는 주인에게 좀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요청 좀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응답이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미국에 미국 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들백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50년 동안 사역을 하는 목회한 분이에요. 그리고 해외 여러 어려운 곳에 교회를 150개 이상 세우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 여러분. 교회를 150개 이상 세웠다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말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2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임종을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갑자기 병상에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의식이 이제 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정도로 깨어있는 아주 굉장히 기력 없는 분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하는데 일어나십니까? 다시 못 일어나니까 이제 가족들이 잘 뉘어서 놓고 아버님 뭐 하고 싶으세요? 하고 가족들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걸 1시간 동안 100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그 한마디 속에서 배울 수 있었고, 자기 자신도 남은 생애를 이 목표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만 받고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가 외쳤던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영생을 위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에는 관심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누리는 거에는 관심이 있고 헌신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믿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이 너희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열매로 거둬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찾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 어때요? 짧지만 강력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희 보세요. 볼 게 있나? 가장 작은 자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기에 이제 저는 그분을 자랑하며 산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펙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스펙 시대에 이런 정말 감격적인,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실한 이 시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재현을 통해서 다시 흘러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들려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간증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 좀 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간증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